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전통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네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과 노동, 그리고 청빈한 삶, 이 네 가지였어요. 이 요소들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하여 행했던 덕목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가운데에서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경건 생활의 핵심적인 관행으로 삼았습니다. 구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어려운 형편이 좋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행하는 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경건의 행동이고요. 금식은 내 안에서 나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이루어가는 내면적 경건을 행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덕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 가지 덕목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높다, 좋다, 영성이 깊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이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뜻을 갖고 있는 이 경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 위험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경건일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경건이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경건일 경우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귀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은 사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행위가 되는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일이 될 때에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을 바라보는 그 대상, 너희들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바꿔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주의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주의하라. 단순히 조심하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점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깨어서 너희들을 살피고 감시하고 너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방향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훌륭하다, 영적이다, 영성이 깊다, 저 사람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것의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상태로 이 경건이 유지가 될 경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일들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행하는 그 귀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고 거룩한 이 의로운 삶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바라봄과 그 상황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에 들어오면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외식하지 말라는 표현을 속에서, 그래서 2절 말씀에도 구제를 행하는 그 행함의 속에 2절 말씀에 외식하지 마라, 5절은 기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외식하지 마라, 16절 말씀에도 보면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도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배우를 뜻하는 원래 단어입니다. 배우. 배우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죠. 자신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닙니다. 관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캐릭터를 자신이 입는 거예요. 이 연출자가 의도해서 부여해준 그 캐릭터를 그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 캐릭터에 따른, 그 주인공에 따른 삶을 살고 언어를 행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그 무대 위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는 거죠. 와, 잘했다, 정말 그렇다라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대 위에서 그가 연기를 했다고 해서 그 연기된 그 인물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코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외식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렇게 겉껍데기만 있는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최초에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보이기 위한 제사였어요. 가인은 자신의 위선이, 그 외식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분노가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 예배, 그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부만을 헌금을 한 거죠. 일부는 감추어 두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드렸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평판을 바라보면서 행한 일들로 치부하며 그에게 성령을 속인 거짓말을 행한 자의 모습으로서 위중한 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경건한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 의를 위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식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2,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습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내가 가증히 여기고 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 외식함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겉으로만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 중심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모습, 그 행위로 존경받고 그 행위로 체면을 차리고 그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과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외식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위선에서부터, 이 외식에서부터 멀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보면서 행하는 그러한 경건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행위만 남아있는 그 껍데기 같은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러 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구제와 금식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이 경건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제를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에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뿍 불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물건을 나눠주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부 인증샷을 하는 것이죠. SNS 같은 경우에다가 어디를 도왔다라고 올려놓고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제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행할 당연한 의무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어떤 일을 말입니까? 내 땅 안의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형제를 내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넘치고 누군가는 굶주리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그 안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의 자원을 독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빈부격차, 나이, 성별 할 것 없이 그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죠. 근데 그 이후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을 빼앗는 자가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생기고 궁핍한 자가 생기고 노예가 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사고 팔고 거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죄들이 그러한 불균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신명기의 명령을 따라서 구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균형을 구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서로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불평등한 상황이잖아요. 키가 달라요. 이 상황 속에서 야구 경기를 보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모습은 각각 똑같이 나무 상자를 밟고 올라서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어져.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뭡니까? 구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나는 키가 크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키 작은 사람에게 하나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균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그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제의 행위인 거예요.
공평의 행위인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에게 속한 것은 그에게 주라. 내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펴봐라. 너의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는지를 살펴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를 돕는 것은 너의 것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너에게 더해 주신 것을, 그를 주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을 떼어내어 주는 것,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데요, 이 일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선한 일, 경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부요함은 여러분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그 공평을 이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걸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를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제를 행하며 그렇게 심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빨간 글씨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행할 씨들을 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셨습니다.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주셨습니까? 결핍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요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요함이 없는 자, 궁핍한 자,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가두어져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없는 그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제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삶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생색낼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 3절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왜 모릅니까? 내가 이 오른손을 막 흔들면 왼쪽 손이 모르겠습니까? 내 머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도 기억할 수 없도록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왕 앞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물과 음식을 제공했고 언제 헐벗은 몸에 옷을 입혔고 언제 병드신 것을 내가 돌보았고 언제 감옥에 갇힌 것을 내가 돌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임금이 40절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일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들을 행한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기억에 남지 않은 겁니다. 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러한 상이 없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서운해하죠. 모든 것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이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해내지 않는 것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나팔을 불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수증 처리가 된 겁니다. 다 결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4절을 보십시오.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내 상급을 내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당연한 것들로 여기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초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의 통치자 리더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청원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의 장로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의 장로들. 유대의 장로들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부장을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의 그 행실, 그 구제, 그 섬김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도르가라고 하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여인이 죽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면서 울며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수많은 과부들, 수많은 이웃들이 이 도르가를 위해서 울며 그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떠한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 삶이 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비워서 다른 이들을 더 넉넉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가 밖을 향한 우리의 경건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내 안에 있는 경건이에요.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평상시보다 단정하게 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너를 세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의 본질은 뭡니까?
단순히 밥을 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밥 굶을 테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막 어거지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은 내 육신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먹는 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진정한 양식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위, 내 육신의 왕성함을 멈추고 내 육신을 곤고하게 함으로 내 영의 활동에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는 영적 예민성을 세워가는 과정이 금식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날 금식의 범위는 좀 더 넓어졌죠. 예전에는 먹지 않는 것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금식의 개념은 좀 더 넓어져서 우리가 욕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행동으로서 우리는 금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유목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목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품 유목민, 또 우리가 보면은 교회 유목민, 뭐 유목민 해서 계속 디지털 유목민. 유튜브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저 계속 보잖아요. 그 정보랄 것도 없는 그런 내 유희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 디지털 미디어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사야 되고 먹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채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잠시 멈춰서 유목민의 삶과 같은 우리의 생활을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입니다. 나를 충족시켰던 그 행위, 여러분 멈추십시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내신,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자랑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예요. 이 귀한 절기에 우리가 그 기간만이라도 내 삶을 절제하고 나의 욕망을 채웠던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의 행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그 기쁨의 요소를 잠시 멈추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내면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갈급함이 생겨요. 얼굴이 우울해질 겁니다. 뭔가 할 것이 무엇일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러한 겉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비어진 그 마음, 비어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이미 은밀한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앞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의 광장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시면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왕으로 오셔서 왕 대접 받으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여정은 존귀하다, 귀하다, 훌륭하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조롱하면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진 모욕과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그 은밀한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는 거예요. 다른 것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신 역사를 베푸실 것이기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만큼,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내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 마음에 귀한 그 마음, 경건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나친 욕망들을 절제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 자리에 기도를 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채우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강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유목민의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주님의 골방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외식함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다 인정받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